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림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계속될 때 저희들 사실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회복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저희가 인내하면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뜻하신 예비하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들처럼 남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 우리도 또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줄다름질 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서도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반응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되고 구원받는 자 반드시 믿음을 갖되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인내함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되는지 다름질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12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이겨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 완주를 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증인이 되고 후원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응원을 하면서 이 믿음의 증인들이 끝에 결승점에 서가지고 이 결승점까지 달려오라고 우리들을 응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경주에서는요,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트랙들 보면은 100m 달리기나 이렇게 400m 계주를 보면은 서로 누가 더 빨리 앞으로 가서 마지막에 그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달하느냐 이걸 가지고 경주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완주를 하는 것이 각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우리 마지막 결승점까지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만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자는 것이에요.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전부 벗어서 던져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나 죄가 얽매는 죄가 도대체 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한 염려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구속으로부터 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부터 다 해방되고 싶은데 그런 육신의 염려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무거운 짐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쟁이나 아니면은 원망,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러한 원망,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아니면 교회의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거기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나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무거운 짐이나 죄라는 것입니다. 얽매는 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자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육신에 대한, 먹고 마실 것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한 코너에 몰리게 됐다는 원망, 아니면은 어떠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어떤 사역을 한다면서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주를 하게 되면은요, 모두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단거리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마라톤 경주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스피드가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 것이 많아요. 그럴 때 유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그러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구렁텅이로 빠져서 아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늪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걸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닥치면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와보면 그때부터 고난이 더 많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요, 딴 데로 살짝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살짝 바라보기만 하면, 아니면은 우리의 시선이 다시 나를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웃과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아니면 권력과 명예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아니면 나 중심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가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존 비비언 목사님의 끈질김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전에 근무했었던 세상 속에서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이게 전임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 수입원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집 렌트비며
자동차 매달 할부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을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나가게 되는데 존 비비어 목사를 말하자면 TV 방송 사역을 할 때 내가 강단에 세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목회자들에게 당신이 순회 사역을 시작한다는 그걸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겠냐. 그러면 순회 사역을 시작을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신을 매달 후원하도록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기도하는데 며칠 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목사는 너를 TV 그 프로그램에 너를 거기서 소개도 시키지 않고 너를 그 강단에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한테는 그렇게 TV 프로그램에 너가 순회 사역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강단에 너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매달 너에게 후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존 목사님이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그러한 약속을 안 지켜주냐고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그에게 네 담임 목사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너에게 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내가 네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담임 목사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목사님이 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왜 주님께서 막으시냐고 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담임 목사가 그런 것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그 목사에게 달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걸 공급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존 목사님이 이제 아무 그런 음성 들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TV 출연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존 비비어 목사가 이제 순회 사역을 시작한다고 그 말도 하지도 않고 존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지도 않고 교회에서 후원도 하나도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그걸 확인하고서 자기가 오히려 감사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자기를 이렇게 제어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감사했다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긴 하지만은 그 수위를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들 각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는 오히려 떠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분께서 그 하나하나 그 고난의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 메시지 성경 있죠. 그걸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 정말 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계 이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몰리지 않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존 비비언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매달 수입을 가지고 그 렌트비나 집 렌트비나 자동차 할부를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만나만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도 물론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 다닐 때는 굉장히 보수가 좋았대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그걸 딱 끊고 나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다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정말 파산이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완주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완주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한계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기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주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해서 완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절요.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왜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걸 어떻게 겪으셨냐면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걸 마음에 두시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참으셨는가?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배신하셨잖아요. 배신했지, 채찍으로 맞으셨지,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셨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괴로운 죽음을 견디내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자, 여러분들 올라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여러분 열어보세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으시고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런 고난 받지 않겠느냐? 종이 주인보다 절대로 높지 않다. 주인이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면 너희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소원은 모든 것이 성취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배척당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요, 당신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고 절대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를 하면 환란이 왔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을 받으라고 먼저는 이야기하고 나서 차츰차츰 그 사람을 인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때 그분께서 함께 해주신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들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구일까? 인류 역사상 손꼽힐 만큼 많은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10살에 8개월 간격으로 부모님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고 난 그가 고아가 되자 그를 키워준 형이 그를 잠시 맡아주었는데 형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다른 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왔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13년 만에 아내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을 하고 나서 애가 이제 첫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난 애, 재혼하고 나서 난 애까지 다 합치니까 20명이나 된 거예요, 애가. 근데 그 20명 중에 10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 하나는 그 남은 아이들 중에 하나는 20살쯤에 죽고 또 하나는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는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불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하자면 그 약자를 딱 쓴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걸 딱 써놓고는 그 약자를 딱 써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SDG를 자기가 써놓은 작품 끝에다가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10살 무렵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후로 고아가 됐는데 형한테 잠시 맡겨진 그 형이 또 미워해가지고 또 딴 데로 보내버리고 결혼해가지고는 또 13년 만에 또 아내를 죽고 재혼했는데 또 재혼해가지고 아이들 다 해서 20명 정도 된 아이들이 그중에 10명은 어려서 죽어버리고 하나는 지적장애고 하나는 20살에 죽고 또 본인은 시각장애인 되고 또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작품의 끝에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사인처럼 딱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요 교회 음악 작곡가로서 가장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우리가 바흐가 이랬을 거라고는 참 상상이 안 되죠. 바흐가 살았을 때는 그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고 난 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작품이 이제 빛을 보면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다들 베토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작곡한지 알고 있지만 바흐가 이렇게 깊은 고난 속에서 작곡을 그렇게 좋은 곡들을 남겼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불의 작품들을 남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맨 끝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러한 약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의 명작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 자살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내진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망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처지가 됐으면 아마 자살 몇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처해진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좌절할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붙드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주인들 보면 어때요? 뭐 긴 이런 줄 같은 것을 자기 그 우주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잖아요.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잖아요.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둥 떠다닌 게 아니라 뭔가 긴 이 우주선하고 연결되는 그게 줄이 있어요. 애기 탯줄처럼. 그게 이제 그들을 아무데나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자면 생존할 수 있는 걸 계속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방랑자가 되지 않고 오직 뭔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망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좌절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내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아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100% 믿어서는 안 될 것을 100% 믿는 거예요. 100% 믿어야만 할 것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나이까지 살아가면서 사람 믿어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이 내가 믿는 만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재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혹하게 말 잘합니까? 저도 저 아는 분이 그랬어요. 꽤 됐을 거예요. 한 20년 넘었죠. 그때 꼬박꼬박 매달 이자를 5부씩 주는 것입니다. 5부씩. 그때 우리나라 이자가 1점 몇 프로일 때 매달 이자를 5부씩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주면 매달 5만 원씩 주는 얼마나 괜찮은 쏠쏠한 그런 사채입니까? 1년도 넘게 그렇게 꼬박꼬박 준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 사람한테 돈 맡겼다가 나중에 점점 더 맡기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한 1년 반쯤 됐을 때 그 돈을 다 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피해 본 사람이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피해 본 사람 다 액수가 100억이 훨씬 넘은 것입니다. 거의 20년 훨씬 넘은 일이거든요.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믿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소망을 두다가 우리가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그 자체가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말씀이라도요 믿음에서 제대로 믿음에서 붙들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능을 다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내 심령으로 꽉 붙들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럼 겪으면은 뭐가 달라진 거 있냐? 고난 겪고 나면은 뭐 나에게 있어서 뭐냐, 다 무너져 버리고 회복이 될 수가 있겠느냐, 고생만 하고 골병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경쟁에서는 다 뒤처져 있고 나는 어떻게 다시 회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시면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수없이 유혹을 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모든 역경과 그 유혹과 싸우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있나요? 함께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4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마귀와 40일 동안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내시고 모든 역경을 견디어내시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셨지만 힘든 유혹의 시련을 이겨낸 후에 다시 성령의 능력을 아주 충만하게 받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걸 잘 견디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쉽게 말을 하면은 뭐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권위와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권위와 능력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신 후에 더 높은 차원의 통치권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달라고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이 뜻을 가만 묵상을 하면서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거나 어떤 설교들을 들어봐도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계속 읽어봐도요,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은 뭐냐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을 또한 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영혼들 구원을 하는데 그 사랑을 쏟아 부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과정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고봉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에서 있어도 가장 최고 이 클라이막스가 복음 전도이고 또한 믿음의 최고봉이 사랑인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걸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을 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뚫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걸 반드시 뚫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몸에 이제 이 말하자면 익숙하게 입어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말하자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어찌 없겠습니까? 예, 주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견디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인내로 견디어내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견디어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일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군대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 단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기쁘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일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영상을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분은 외국에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터미널이나 그런 데 앞에서 계속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부부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단 한 명도 그들에게 와가지고 제가 어디 교회 가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를 가면 좋겠으면, 그 사람이 20년도 넘게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뭐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 제가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주님을 영접할까요? 한 마디도 안 물어봤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이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20년 넘게 전도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탄식을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전도지를 나누어줬던 그분이 그 전도지를 내가 읽고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게 됐고, 또한 그분이 전도지를 읽고 내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는 믿었지만 교회를 떠나버렸지만 그분이 전도지를 읽고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분이 전도지를 읽고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하면서 힘든 역경이나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능으로, 또한 권위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